오늘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의 요소, 지난주에는 뭐였습니까? 기도. 오늘은 말씀에 대한 것인데,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말씀에 대한 또 귀한 찬양도 먼저 해주셔서 좋습니다. 어느 시골 성당에서 신부가 미사 집전을 하고 있는데, 천주교 신부는 미사 집전을 하게 되면 옆에서 도와주는 소년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복사라 그러는데, 이 복사 소년이 돕다가 실수를 해서 포도즙이 든 병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성격 급한 신부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소년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거기다가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너 당장 제단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그리고 이 아이를 교회 밖으로 쫓아냈어요. 이 소년의 이름이 뭐냐 하면 티토라는 아이인데, 나중에 성장해서 유고슬라비아의 공산당 지도자가 됐어요. 인상도 좀 더럽지요? 보세요. 교회를 그때 떠나고 다시는 정말 돌아오지 못하고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가 하면 큰 도시의 대성당에 또 한 명의 복사 소년이 미사를 돕고 있었는데, 이 소년도 역시 주교의 미사 집전을 돕다가 그만 실수로 포도즙 병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주교는 이 아이를 꾸짖고 화내는 대신에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소년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얘야, 너는 언젠가 훌륭한 신부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소년의 이름은 풀톤 쉰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나중에 미국의 카톨릭 교회의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영향력이 엄청난 거예요. 두 소년은 똑같은 실수를 했지만 한마디 말 때문에 한 아이는 기독교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공산당의 지도자가 되었고, 한 아이는 천주교회의 신부 성직자가 되고 대주교가 됐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쓰는 말이지만 이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해요. 말 한마디가 평생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는 말 한마디가 그 상처를 깨끗이 아물게 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평생 용기를 주고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이 한마디 말에 살아갈 용기를 얻기도 하고, 공산당 지도자를 만들 수도 있고 성직자를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말이에요. 말의 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할 때마다 할 수만 있으면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말을 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 말도 습관이에요. 자꾸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그런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이렇게 중요하고 영향력이 크고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도 각색 병자들을 이 세상에 계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주로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기독교,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의 종교. 말씀의 종교예요.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가 예배의 형식을 중요시하고 예배 예전을 중요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보는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는 듣는 종교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사람은 말씀을 들음으로 인격이 변화되고,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중요한 목적,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예요. 말씀.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라면 뭐 이렇게 굳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 가지 않아도,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좋은 강사들이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설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설교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말씀을 대언할 뿐이에요. 목사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실 때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그래서 설교할 때 그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매주 한 번, 두 번, 세 번 새벽 기도까지 하면 거의 매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7가지 중요한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대대적인 재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등등의 회복 운동에 박차를 가했지요. 느헤미야는 어느 정도 예루살렘 재건 운동을 진행한 뒤에 이제는 영적인 문제, 신앙 회복 운동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재건, 진정한 회복은 성벽 세우는 것보다 바로 말씀 회복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학자 에스라로 하여금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큰 소리로 읽게 했어요. 강대상을 나무로 짜서 그 강대상에다가 말씀을 펴고 큰 소리로 말씀을 읽으라.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7가지 자세가 나오는데, 첫째는 따라합니다. 한 곳에 모여야 한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야 돼요. 우선은 모여야 듣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느라 바빴습니다.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벽 보수 공사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성벽 재건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영적인 문제에 눈을 돌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재건과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여러 마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한 곳, 바로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이라. 수문 앞 광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동문과 성벽 사이에 있는 큰 공터를 말해요. 다 모여라.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여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백성이 모이기 좋은 장소로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야 합니다.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다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말세에 사탄이 힘을 쓰게 되면 선한 일을 해도 모이지 않아요. 좋은 일을 해도 모이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모이지 않고, 기도를 해도 모이지 않고, 부흥회를 해도 모이지 않고, 성경학교를 해도 모이지 않고, 수련회를 해도 예전에 비하면 잘 안 모여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사람이 더 모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교회에 모이지 못하도록 사탄이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점점 더 모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곳에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모여야 돼요. 교회에 모여야 돼.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모였으면 모인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은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자, 그리고 말씀을 해석해 주자 귀를 바싹 세우고 귀를 기울이고,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무릇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나왔다는 거예요. 다 나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주자, 설교를 하자 온 백성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경청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한 6시간 동안이나 이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30분 설교 듣는 것도 지루하다고 느끼는데 무려 6시간 동안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이스라엘의 정성이,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늘 설교하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다 보여요. 여러분이 앉아서 뭘 하면 모를 것 같지요? 여기 서 보면 다 보입니다. 지금 주보만 쳐다보는 분도 보이고,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설교의 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말씀을 혹시 잊어버리면 좀 찾아보려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말씀에 영 집중을 하지 않아요. 모이긴 모였어.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집중하지 못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만 시큰둥한 표정으로 말씀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저 다른 것을 쳐다보고 두리번거리는 사람도 있고, 오늘 주보를 쳐다보면서 잘못된 글씨를 교정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 어떤 사람은 자는지 조는지 알 수 없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폰에 집중을 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모였다고 해서 모두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말씀 듣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는,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귀를 기울입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지금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 사람은 누가 설교해도, 어떤 설교를 해도 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해서 존경을 표해야 돼요. 존경.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자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다 일어서는 거예요. 다 일어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존경을 표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법정에서 판사가 입장하면 모두 일어섭니다. 변호사도 일어나고 검사도 일어나고 방청객도 다 일어서지요. 대통령이 어느 곳에 입장하면 전부 다 일어섭니다. 왜? 존경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최고의 존경심을 표했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들은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 중에 성경이 봉독되면 그 성경 봉독을 어른이 하든 아이가 하든 누가 하든 모든 성도가 자리에서 다 일어서서 들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앉아서 듣느냐 이거예요.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도 모든 성도가 다 일어서서 찬양 끝날 때까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대만 서 있고 나는 앉아 있느냐 이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한때 교회에서 성경 말씀이 봉독될 때는 물론이고 설교 시간 내내 성도들이 서서 설교를 들을 때가 있었어요. 설교자는 앉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회중들이 오히려 서서 설교를 들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내가 앉아서 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군대에서는요, 중대장이 연설을 해도 추우나 더우나 똑바로 서서 눈도 끔짝하지 않고 듣습니다. 눈동자만 움직여도 뭐 눈동자 굴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서 야단을 칩니다. 들리긴 뭐가 들려요? 눈동자도 움직이지 말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딴 데를 쳐다본다, 두리번거린다, 시기를 쳐다본다,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에 대한 존경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으로 응답해야 돼요. 아멘.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을 말씀을 펴고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에스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손은 들지 못할지라도,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지는 못할지라도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응답해야 합니다. 아멘은 아시는 대로 믿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긍정하고 시인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말씀이라면, 하나도 그릇됨이 없다면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해야 돼요. 그리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을 배웁니다. 그때 저를 가르쳐 주신 설교학 교수님은 설교 중에 성도들에게 아멘을 유도하지 마라, 아멘을 강요하지도 마라, 그렇게 가르치고 배웠어요. 근데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해보니까 그분도 교수를 안 하고 설교를 많이 하는 목회를 했으면 아마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 얘기를. 여러분, 설교할 때 아무 반응이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힘 빠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래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성경적이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해도 아멘은커녕 아무 반응도 없고 무표정하게 듣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설교자를 힘 빠지게 하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들이죠.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이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감동이 있는지 없는지,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예,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쓰겠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아멘 응답해야지. 때로는 고개도 끄덕이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으라고 하는 얘기 같으면 웃어주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을 보여야지. 반응을. 소리내서 아멘 하는 것이 내 정서엔 맞지 않다, 싫다, 이런 분은 마음속으로라도 진심으로 아멘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반응을 해야 된다, 어떤 형태로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눈물로 회개할 줄도 알아야 된다.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그때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와서 이제 예배다운 예배, 말씀다운 말씀을 들었으니까 정말 눈물이 났을 거예요. 눈물이 났어. 그 포로 생활하면서 예배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들었겠습니까? 이제 이 재건하면서 회복하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저절로 눈물이 났을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너무 은혜가 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포로 생활하면서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죄 짓고 했던 죄도 생각났기 때문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성일이니까 울지 말라고 뜯어 말릴 정도로 백성들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울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설교 듣고 울 수 있다면 그 굉장히 큰 은혜고 복이에요. 따라합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주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눈물 없이 뽀송뽀송 마른 눈 가지고 천국에 갈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드라마를 볼 때는 눈물도 잘 흘리고, 영화를 보면서 눈물도 찔끔찔끔 잘 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설교 듣다가 지루해서 하품하다가 나오는 그런 눈물 말고,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 흘려 본 일이 지금까지 몇 번이나 됩니까? 몇 번이나. 늘 무덤덤하고 아무 감동 없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리는 눈물은 이 세상의 어떤 눈물보다 귀한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가 생각나고 눈물로 회개할 줄 알면 은혜 받은 거예요. 6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돼요.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을 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위로하고 기뻐하라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감동의 눈물도 흘려야 되지만 때로는 말씀을 듣고 기뻐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왜? 12절 끝에 보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의 해석을 듣고 깨닫고 나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얘기하는데 은혜가 도대체 뭡니까? 은혜가 따라합니다. 듣고 깨닫는 것이 은혜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듣고 깨닫는 것이 은혜다. 어떤 분들은 실컷 웃고 나서 아무것도 다른 건 별로 없고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물론 웃으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기도 하지만 듣고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면 마음이 기뻐요. 아하, 바로 그런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을 또 내 삶에 내게 적용시켜 보니까 기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회개의 눈물이 있고 나서 용서받은 기쁨, 깨달음의 즐거움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물과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끝났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도 흘리고 기뻐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제대로 들었다면.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감동 받았다고 끝나면 안 됩니다. 눈물 흘리고 끝나서도 안 됩니다. 기뻐하고 끝나서도 안 됩니다. 웃고 나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던, 감동을 받았던, 눈물을 흘렸던, 기뻐했던, 많이 웃었던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교자가 가장 힘 빠지는 것은 수없이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지만 전혀 삶이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또 힘이 좀 빠지죠.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삶 속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때,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돌아가서 먹고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줘라. 가진 자들이 나누어 줘라. 혼자 먹지 말고. 그랬더니 12절에 보면 백성들이 돌아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나누어 줬다.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됐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변화됐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삶이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돼야 돼요. 말이 조금씩이라도 달라지고 행동이 조금씩이라도 달라져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고 100% 실천하고 100%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도 우리가 80%, 70%, 60%, 50%라도 우리가 실천하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래야 점점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점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조금씩이라도 가끔씩이라도 한 번 설교 듣고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기까지.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7가지 자세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말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모이고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을 듣고 눈물도 흘리고 말씀을 듣고 기뻐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듣습니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듣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점검해 보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억해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설교가 들려질 때마다 올바른 자세로 말씀을 듣고 또 조금씩이라도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